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표의 성경적 해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위는 말세의 징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 말세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이제 첫째 나팔 공산주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려졌고, 또 지금도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진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니까 과거보다 현재에서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실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예시록 9장 1절로 6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뒤덮는데 그것을 흑암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암시대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다 절며 산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 한다. 이런 시대가 바로 흑암 시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흑암 시대는 바로 졸며 자는 시대,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는 시대. 이 영적 분별력이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흑암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흑암 시대는 다섯째 나팔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일곱째 나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끝까지 이 흑암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 시대 때 이제 다섯째 나팔 불고 이러는 역사가 이제 다시 예언이 있습니다. 이 흑암 시대에도 다시 예언은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한 기간은 바로 1260일이죠.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입맞은 종 14만 4천에 되는 길,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로마서 11장 17절, 예수님이 진액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 올라오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가 꺾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이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제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의 진액이 이방 민족이 가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길도 열리고 이방 민족에게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는 길이 있게 되는데, 바로 돌같은 이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거듭난 몸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 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 중생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으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된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처럼 야곱의 도는 바로 텔릴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이제 배우게 되고, 이런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들이 이사야 14장 1절처럼 이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한국인이 되듯이 야곱의 도를 통하여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니까 이제 이사야 44장 5절처럼 자칭 야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듯이 자칭 야곱, 이것이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영적 야곱이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바로 입맞은 종 14만 4천,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전 3년 반,
예수님 재림하기 전 3년 반 동안을 이제 전 세계 5대 양육대주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다시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하는 것, 영원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 다시 예언인데,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11절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또 12장 3절로 6절 보면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정인은 전에도 말했듯이 두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적인 하늘의 권세, 모세적인 땅의 권세를 합하여서 두 정인이라고 말을 하며, 엘리야적인 권세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 모세적인 권세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 그 재앙이 임하는 권세, 이것이 정인 권세입니다. 이 정인 권세는 다시 예언하는 이 기간 동안만 정인 권세가 있게 되고, 다시 예언이 끝나면은 이 정인 권세는 바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을 보면은 권능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말씀의 권세가 있고 정인의 권세가 있고 바로 입술의 권세가 있고 철장의 권세가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권세라고 말씀드렸고, 정인의 권세는 다시 예언할 때 하는 것이 정인의 권세. 붉은 벼옷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운동,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능히 설 수 없는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1260일은 다시 하는 기간, 전 3년 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이 회개를 통하여서 예비처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백성들도 이때 회개하여서 예비처로 가서 이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만큼 또 중요한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성을 부림으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또 사망자가 많이 속출하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도 벼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중요시 여기며 예수를 영접할 때도 바로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고 3대 기독교 3대 성회 기독교 3대 성회도 보면은 미스바 성회 그리고 오순절 성회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시온의 성회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이 있을 때 성회가 일어났던 것이고 오순절 성회는 열흘 동안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던 성회이고 시온의 성회는 이 마지막 때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날 이 성회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은 이 회개가 먼저가 되어야 되며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마귀가 준 것이라면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니까 온 국민이 합심하여서 코로나를 대적해서 이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과 온 국민이 합심을 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다시 연을 통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우리 구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구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다시 연을 통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이 이제 5개월 환난이 시작되면은 예비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옮기게 되어서 이제 환난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연을 통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5개월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계시록 9장 3절로 6절 5개월 환난이 바로 황충이의 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황충이의 화는 이것이 바로 첫째 화며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사망이 동결된 시기. 여기서 황충을 볼 때 황충을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황충은 이 곤충이나 그것이 아니고 황충은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4절 에레미야 51장 14절 여기서 근거로 볼 때 악하고 독한 사람이 바로
황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5개월 환란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동결된 시기이며 이때 정갈이 쏠 때와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개월 환란이 바로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바로 첫 번째의 화에 해당되는데,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 5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 신앙은 바로 푸른 신앙, 젊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 사상은 하나님의 임.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을 보배로 삼는 생활. 물질은 온전한 11조. 이것을 통하여서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데,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이사야 41장 1절로 11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하나님의 일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9장 4절, 에스겔 9장 3절로 6절,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생활은 이사야 33장 4절로 6절, 물질은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온전한 11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황충을 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나팔 불고 이런 다시 예언이 있고, 경이 절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입맞은 종 3일 반 죽음과 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입맞은 종은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게 되면은,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처럼 입맞은 종은 3일 반 죽게 되는 것이죠. 우주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게 되고 3일 반 후에 생기받아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받아서 살아나서 입맞은 종에 이제 들림이 있게 되는데, 들림을 보면은 순교자의 들림이 있고 입맞은 종의 들림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순교자는 살전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
나고, 이것이 바로 순교자에 관한 얘기죠. 임마전종은 계시록 11장 11절 이제 생기 받아서 살아나게 되고,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것이 시체가 일어난다. 이것은 임마전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전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순교자 임마전종이 여기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 임마전종이 여기서 들림받는 것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들림을 받을 때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처럼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이런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전종 순교자 들림, 이 순교자 임마전종의 들림이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니 참으로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를 보면은 여기가 전 3년 반 다시 연이 있게 되는 것이요. 전 3년 반 기간이 끝나면 임마전종이 3일 반 죽게 되고 일어나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이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가 여섯째 나팔 불게 되고 다섯째 나팔 끝에 이제 들림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바로 다섯째 나팔 끝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중동 전쟁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살전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바로 또 이제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보면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때가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동전쟁은 건현, 월, 일, 시 정한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전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 11장 15절은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을 유발하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킨다. 여호와의 손을 유발하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두 왕이 한 밥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두 왕,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 밥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국가가 한 밥상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보면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온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유발라데 전쟁은 남방왕이 북방왕 자유진영에서 공산주의를 먼저 찔러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것이 바로 요고라데의 전쟁이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호흡이 불이 되고 민족들은 불에 타는 횃돌, 민족은 불에 타는 횃돌 같겠고 되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다. 이런 민족이 불에 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전쟁, 많은 군대의 인원수가 동원되는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바로 새 재앙이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을 새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화, 생, 방을 말하는 거죠. 지금 생이 이것이 생화학전, 바로 세균전, 바이러스 같은 전쟁이 바로 연기, 이것은 가스탄, 유황은 바로 핵폭탄. 핵폭탄 하나도 무서운데 이런 생화학전, 바이러스나 가스탄까지 동원해서 전쟁이 일어나니 참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유보라데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보라데 전쟁은 이제 예정된 시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유보라데 전쟁이 되겠습니다. 유보라데 전쟁에서는 바로 짐승이 승리하게 되죠. 짐승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데, 이 짐승이 승리해서 이 짐승이 여덟째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열등군에서 열왕을 세우고 열나라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나라를 만들어서 열뿔이 되어서 이것이 열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수정 통치 시대.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오는 수정 통치 시대. 수정 통치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바로 42달. 수정 통치 시대가 유보라데 전쟁이 짐승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정 통치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수정 통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한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2분의 1년. 그래서 3년 반을 지낸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일에는 7년이죠. 7년에 한일의 절반을 다스린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42달 짓밟는다. 거룩한 성을 42달 이방인이 짓밟는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양육하는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을 보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것이 수정 통치 시대에 대한 말씀이며, 이 수정 통치 시대에는 용이 역사를 또 하게 되는데요. 용이 짐승에게 보호자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짐승에게 용의 모든 권한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권한이 없어도 짐승은 악하고 악한 것이 짐승인데, 거기다가 용의 보호자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 통치 시대는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거짓 기적을 만들어서 미혹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짐승표 666을 이제 주어서 666을 받게 해서 이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수정 통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수정 통치 시대는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역사를 하는 시대가 바로 수정 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짐승 공산주의만 보더라도 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공산주의가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공산주의가 표범하고 곰하고 사자를 합한 것처럼 역사하는데, 표범은 바로 교율주의, 교율정책, 곰의 말은 바로 강한 힘으로 넉탈정책, 그리고 사자의 입은 무시무시한 입으로 하는 학살정책. 성경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듯이 공산주의는 이런 교율정책과 넉탈정책, 학살정책, 무자비하게 사자의 입처럼 물어떠서 죽이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중요 3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나 사회주의를 옹호한다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나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모양, 공산주의의 모양이며, 이제 예비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이것이 이 예비처. 이 예비처에는 능히 절 수 없는 무리들이 5개월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예비처로 들어와서 5개월 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 환란을 면하고 유보라데 전쟁을 면하고 5개월 환란, 유보라데 전쟁, 그리고 수정 통치 시대까지 예비처에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처에서는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시온산 강림입니다. 시온산 강림은 바로 예수님과 순교자 인마전종 14만 4천 시온산 강림하게 되는데, 이제 수정 통치 시대를 종식시키고 산자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시온산 강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오시는 지상에 오시는 이유는 지상을 심판하시고 계시록 11장 15절의 질같이 15절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연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은 자기가 심판주다, 자기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이며 사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모습 그대로 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가 엎드려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모습, 바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림주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재림주의 모습은 바로 왕인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연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다른 사람들 누구라도 자기가 심판주고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불고 이제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 요라데 전쟁의 화가 있었지만, 일곱째 나팔 불고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적 재앙의 화, 세 번째 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심판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것이 죽은 자의 심판이며, 여기서 일어나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바로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바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첫째 대접은 땅에 쏟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되고, 넷째 대접은 해에 쏟게 되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게 되고, 여섯째 대접은 유보라데
강에 속게 되고 일곱 대접은 공기 중에 속게 되고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독종과 독한 헌데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피가 되고 강과 물 건너에 쏟으니까 강과 물샘이 피가 되고 이것이 오염이 되어서 이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건세가 일어나서 이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임하고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캄캄한 흑암 고통받게 되고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일곱째 대접을 공기 중에 쏟으니까 우박과 지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아까 시온산 강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4절은 바로 순교자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의 웅이 되어 강림하시고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불의 웅이 되어 강림하시고 살육당할 자가 많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의인돌 심판으로 오셔서 신상의 절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린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애굽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서론적인 계시로 보여준 것이고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말씀하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서와 예수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고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해봤고 이제 보호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호처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예비처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때는
보호처로 옮겨집니다. 보호처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는 바로 육이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노래는 영이 구원받아서, 이것이 바로 영육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보호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은 한 처소에서 보호하신다. 서바냐 2장 6절로 7절은 해변가 아스글론 장막에서 보호하신다. 이사야 4장 5절 6절은 천막을 덮어서 보호하신다. 계시록 15장 계시록 7장 15절 16절은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다. 이사야 26장 20절은 밀실에서 보호하신다.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은 강과 하수를 둘림같이 보호하신다. 시편 66편 1절에서 6절에는 신육지 보호하신다.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듯이 이런 신육지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신다. 이것이 보호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대적의 3세력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대적의 3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왕들과 악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여오게 해서 전쟁을 일어나게 한다. 왕들과 악인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오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악인들이 이게 한편이 되고, 예수님과 순교자, 입맞은 종 14만 4천 하늘 군대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인류 최후의 전쟁, 바로 영육 간의 전쟁.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순서를 살펴보면은,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이제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과 임마전용 14만 4천이 시온산 강림하게 되고, 이제 계시록 16장 12절로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여브라데 강의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제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계시록 17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하늘 군대 승리. 어린 양의 승리로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산자의 심판인데, 아마겟돈 전쟁 때 용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천사가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우주경에 가둡니다. 우주경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보내주지 말라고 했으니 이 무저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용이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의 가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천년왕국에는 바로 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용이 무저갱이 가두가 있으니까 천년왕국에는 용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그리고 악인은 믿지 않은 자가 악인이며 잘못 믿은 자가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도 이때 심판을 받는데, 육체는 공중에 새밥이 되고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영혼 무저갱에 가둬잠그고 짐승과 거짓은 불못에 넣고, 악인들은 공중의 새밥이 되고 영혼은 음부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